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제2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3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은 인생의 명암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이킹 놀이기구 바이킹 잘 아시죠? 바이킹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월미도에서 바이킹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바람을 쐬러 갔다가 갑자기 아들이 아빠 바이킹 한번 탑시다.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맨 뒤쪽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바이킹에 딱 3사람 탔는데 저하고 아들하고 그리고 맞은편에 중학생 남자아이 정도 되는 사내아이가 맨 뒤쪽에 탔습니다. 서서히 바이킹이 움직이고 아주 기분이 슬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이 점점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안전벨트를 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엔지니어에게 그만 소리를 질렀는데 이분은 제가 좋아서 박수치는 줄 알고 더 세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도 없겠다. 길게 시간을 더 그냥 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들 녀석은 좋아서 죽어요.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내가 공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 웃어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쪽 앞쪽에 있었던 중학생 녀석은 한술 더 떠는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엄청난 공포를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점점 속도가 잦아들더니 땅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왜 돈을 주고 이처럼 어마어마한 위험한 공포를 느끼려고 할까? 다시는 내 일생에
이런 짓은 안 할 것이다 작심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공포를 느끼는데 왜 아들 녀석과 저 중학생은 손을 들고 그렇게 환희를 외쳤을까? 인생이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생이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하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짝짝짝짝 꽂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시스템이 깔려가지고 하고 싶은 일 무엇이든지 맘먹은 대로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치솟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짜릿해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두렵다가 마침내 공포를 느끼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런 극단의 감정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신앙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얻은 만큼 누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환희를 느낍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희열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주인이 바뀝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능력 밖에 많은 것들이 채워졌을 때 짜릿한 느낌이 서서히 이럴 때입니다. 서서히 바이킹이 움직일 때 이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람 맞는 게 적당한 높이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솟았을 때는 사람 살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것들이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이까지 치솟았을 때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내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을까? 이렇게 내 인생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을까? 그런 의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일이 참 잘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계속 그런데 어느 정도 높아지면 내 인생은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엄청난 혜택을 주시는 걸까? 이거 뭐 하려고 주시는 걸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인생은 마치 바이킹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널뛰기를 해요. 언제든지 인생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환희와 공포를 느끼며 일생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변화무쌍한 인생에 대해서 일생을 다 살고 그것도 최고의 위치에서 자기가 맘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해봤던 솔로몬은 때를 알라고 경고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죠? 인생에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변화무쌍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때와 때가 맞물려서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요,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다 때와 때가 물려서 굴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내 인생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거기에 딱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쭉 가리라고 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 순간은 그야말로 순간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다고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있습니다. 좋은 때가 옵니다. 아멘도 없네.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와 맞물려 있어요. 오늘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바람 불고 추운 겨울도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지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처참할 수는 없다, 힘들 수는 없다, 그 기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볕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두환 씨의 장례식입니다. 50 시절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분입니다. 권력에는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은 공보다도 과가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깁니다.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의 유린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사면이 되어서 백담사로 가고, 이런 처절한 인생의 쓰디쓴 그런 길을 90 될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안치할 곳이 없어서 유골함을 임시로 집에다가 모시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엄청난 권력을 누릴 때 퇴임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살인마라고 욕하고 재판을 받고 유배를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추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추징 금액을 남겨놓고 세상을 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인생의 햇볕 같은 시절과 인생의 깜깜한 어두운 시절을 동시적으로 경험했던 이 욥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처절한 시련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지난 날에 부족함이 없이 화려했던 순간들을 추억합니다.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그때 그랬었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 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누렸습니다. 자식의 복도 누렸습니다. 아들, 딸 10남매를 낳는데 한결같이 다 건실해.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도 좋아요.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뿐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질 않았어요. 흩어 나눠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성문 앞에 자리를 잡으면 젊은이들이 비켜서요. 노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반들은 손으로 입을 가려요. 귀족들은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소리를 죽이고, 귀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사를 보내요. 여러분, 뒷말에 칭찬이 있는 사람, 뒷담화에 칭찬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쑥 지나가고 난 뒤에 참 저분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빈민들 고아들을 건져주었어요. 소경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쩔뚝발이에게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거지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거지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는 그때 자신의 모습을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밝혀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중에 왕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제왕입니다. 솔로몬이 딱 보좌에 앉았는데 군대를 그 주변에 쫙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전하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었고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그랬던 그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완전히 꺼져서 깜깜한 어둠 속으로 깊이
끝도 없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30장에서 그가 밝히는 내용입니다. 30장 전체를 통해서 그의 화려했던 삶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의 삶은 비참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0장에 보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화려했던 품위는 바람같이 날아갔다.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날아가고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어디에 머물겠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같이 흘러가는 것, 지나가는 것. 26절을 보면 30장 26절을 보세요. 그는 현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기다렸더니 재난이 닥치고 빛을 발았더니 어두움이 덮쳤네. 속은 쉬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괴로운 나날이 앞길에도 도사리고 있구나. 햇빛에 타지도 않은 몸이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사람들 모인 가운데 일어나서 도움을 청하는 신세가 되다니. 29절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읽는 겁니다. 나는 승냥이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 되고 말았는가. 살갗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나의 수금은 장송곡이나 울리고 나의 피리는 통곡소리나 반주하게 되었구나. 처절합니다. 이보다 더 바닥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훨씬 더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늘 건강했던 사람이 일순간에 건강을 딱 잃어버리면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건강했을 때 생각하고 자꾸 자기 몸을 움직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뇌출혈이 오셨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했죠. 농촌에서 상일꾼이셨죠. 그런데 딱 뇌출혈, 중풍이 딱 오자 오른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할 때 생각을 하시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욥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었는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엄청나게 높이셨다가 저수렁 깊은 바닥으로 깊은 곳으로 꽝 떨어뜨리신 분이 누구신가를 그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면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생의 스펙을 누가 주셨으며 재물을 누가 주셨으며 자식을 누가 주셨으며 건강을 누가 주셨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같은 엄청난 영광을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얼른 꿈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그의 인생이 깜깜한 나락으로 인생을 추락시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18절 말씀,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셨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22절,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23절, 주께서 나를 죽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욥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가 오늘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비굴하게 인생을 비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묵어있는 고백을 꺼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누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목사가 됐으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와서 안산에서 살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되면 그 이상하죠. 내 계획대로 온 것이니까. 그런데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 제가 김옥란 사무를 만나서 만나자마자 27일 만에 뿅 가가지고 결혼해서 이처럼 살고 있는지. 요즘은 제가 아내에게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팔불출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는 모국어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16장 9절 말씀 같이 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걸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냉탕과 온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 말이 없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 여러분 오늘 형통하시나요? 마음껏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믹싱시켜서 인생을 돌린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믹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래일을 결과를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숨겨놔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여러분 짐승들은 어디를 봐요? 강아지는 어디를 봐요? 오늘 아침에 나만 째리 보더라고. 어제 목욕을 시켜주고 예뻐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까지 달려와서 저를 문안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방 쪽에서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먹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내를 보고는 그쪽으로 쏙 가는 거예요. 배반자요. 짐승은 하늘 못 봐요. 하늘 보는 짐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 다 그래요. 땅만 본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단지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좋다. 아유, 흔들흔들 너무 좋네. 엄청나게 좋네. 깍! 그런단 말이에요. 이 순간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안전벨트가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주 앞에서 낮추래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아멘.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이 가운데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았던 건강검진을 엊그저께 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뻐근해요. 그래서 맥을 짚어봤는데 부정맥이 약간 느껴져요. 우리 아버님이 유능한 침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맥을 짚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무엇인가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제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에 큰 행사가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쩌면 정말 제가 입기에는 너무나도 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큰 행사를 제가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 방송사, CBS, CTS, 국민일보, 크리스찬신문 전부 다 동원이 돼요. 거기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거기서 제가 정말 이름만 대면 유명하신 분들에게 제 이름으로 공로패를 드려야 되고, 시상도 해야 되는 그런 행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조금 뛰는데요. 그 원인인가 보다. 그래서 박사를 찾아갔더니 이분은 심장 전문의예요. 지금 제가 청진기 내고는 잘 모르니까 하루 동안 기계를 채고 있으세요 그래요. 여기다가 딱 채래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체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채고 집에 왔는데 가슴이 너무 안정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집에 여선지자께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한쪽이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떼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처럼 떨어져 있고 이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올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수식어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올리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같은 삶의 자리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다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유일한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렁거리는 인생을 어떤 순간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인생, 변화무쌍한 인생, 출렁이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때림절 첫 주에 변치 않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